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타로점 보는 거 좋아하시나요? 아니죠. 아닌 분이 많아서 참 감사하고요. 타로카드 여러분 연말연시가 되면은 여러분 TV를 특히 연시에 그런 거, 연말 연시 그런 것 같아요. TV 예능 프로그램을 뒤덮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 운세, 토정비결 뭐 이런 걸 보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뭐 예능 멤버들의 이제 운세를 봐주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 너무 경건해서 TV 예능을 잘 보지 않으시나 봐요. 그죠? 저는 이제 보면은 이제 그 TV 예능에 나와서 이제 운세를 보는데 재밌는 건 그 운세 제가 이제 사실 런닝맨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가끔 보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교회 독실한 신앙인이라고 스스로를 일컫는 어떤 멤버 한 명이 맨날 뭐 토정 비결 볼 때 엄청 적극적으로 보고 자기는 무슨 기운이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얘기하는 걸 보면 좀 허탈한 웃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은 우리끼리만 툭 까놓고 얘기하면 좀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거 아니라고 쳐도 여러분 MBTI 좋아하잖아요, 그죠? 나만 좋아하는 거구나, 그죠? 그렇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어떻다, 저 사람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특히 뭐 운세나 토정 비결 같은 거 보면 그 소위 말하는 역술가들이 누군가의 운세를 이제 이야기하면 뭐 그거에 대해서 딱 맞다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그걸 보면서 이제 재미를 느끼죠. 특히나 이제 그 사람의 성향이랑 얼마나 잘 맞는지를 보면 신기해하면서 그 말을 이제 귀를 기울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런 거에 귀를 기울일까요? 여러분 오늘날은 진짜 첨단 과학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그런 거를 알고 싶고 듣고 싶어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교를 비과학적인 걸로 취급하고 별거 아닌 것으로 요즘에는 이제 격하합니다. 하지만요, 사람들의 영혼의 깊은 곳에는요, 전 영혼을 향한 갈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미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미래를 열망하고 갈망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독교는요 명확하게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종교입니다. 미래가 정해져 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지금 현재를 살고요, 그 현재를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을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구약에서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셨죠. 그 메시아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0년 그냥 사셨다가 3년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시나요? 예, 저도 그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약속의 성취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면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제자로 살아라. 그리고 제자 삼는 삶을 살아라. 왜냐하면 내가 다시 와서 심판할 것인데 죄인들은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이고 나를 믿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성도들은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을 누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정해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 묶음 중에 마지막 묶음입니다. 감람산에서 가르치신 설교 말씀이죠. 이 말씀이 좀 흥미로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제자들이 그 앞에서 질문했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24장 1절에서 2절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그리고 그 헐었던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언제 이루어질까요? 그거를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다가 더하여서 한 가지 더 물어본 것이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마지막 날이 되면, 이 땅에 종말이 이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봤던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얘기가 뭐냐면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을 받지 말도록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미혹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우리를 속이는 일들,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아마 여러분의 삶이 별로 쉽지 않을 겁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단순히 힘든 정도를 넘어서서 헷갈리게 하고 속이는 일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은 꽤나 상세하게 설명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징조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지금 현재를,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던 이 두 가지, 즉 주님이 언제 오실지와 세상의 끝의 징조는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이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끝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그러니까 마지막 말고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지금의 시기들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리고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마지막 때를 굉장히 구체적인 시기로 특정하지 않으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시기를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거칠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리하신 마지막 때의 특징은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호도하고 거짓되게 말하고 속일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죄와 악이 세상 가운데 만연하고 번영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박해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핍박받을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특징을 모두 요약하면서 예수님이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이 사랑이 식고 사라진 세상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라고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사람들이, 혹은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짓된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자의 이름으로 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보통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명칭입니다. 명칭이랑 이름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소위 말해서 우리의 이름처럼, 제 이름은 용진이잖아요. 장용진입니다. 그러면 그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인 거죠. 근데 저는 목사잖아요. 장용진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리스도는 어떤 직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스스로를 구원자라고 얘기할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 안팎에서요,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모든 거짓된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즉,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때는요,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거짓된 답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좁은 의미로 생각하면 어떤 것일까요?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있는 거짓 선지자의 출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을 진리의 옷을 입은 거짓으로 인도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가장 대표적인 이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단 뭐죠? 신천지, 보통 신천지 아웃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신천지, 그리고 뭐 구원파와 같은 잘못된 이단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옛날에는 뭐 JMS, 그렇죠? 그리고 뭐 통일교, 기타 등등 기독교로부터 파생된 수많은 거짓된 종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우리나라에만 이단이 되게 많은 것 같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나라 안에만 도대체 재림 예수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손으로 꼽기 두 손으로 다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이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런 잘못된 가르침은요, 초대교회부터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단순히 훌륭한 인간일 뿐이다 라고 주장했던 초기 이단 중에 아리우스파라는 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구약은 진리가 아니고 신약만 진리다라고, 또 어떤 성경의 특정 부분만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마르시온파라는 이단이 초기 이단에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만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죠. 스스로 이제 보혜사라고 칭하면서 자기를 믿고 자기를 따르라고 얘기했던 수많은 역사적인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히 또 요즘에는 또 사실 이단까지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될 거고 복 받을 거고 돈도 많이 생기고 너의 삶이 잘 될 거야.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오케이, 예스. 그런 가르침도요,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 그런 잘못된 가르침은 계속 있었습니다. 20세기 말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계속 있어 왔어요. 그리고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가 막히게 먹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실족했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이 거짓된 가르침들은요, 계속해서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아마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것은요, 사탄의 가장 고전적이고 잘 먹히는 전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먹히는 줄 아세요? 이런 이단이 그 사람들이 멍청해서 그렇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지만,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사람 중에서 막 우리나라에서 유수의 대학을 나오고 정말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 그리고 막 뭐 심지어 지성으로도 뭐 하나 딸리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것들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단순히 머리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요,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욕심과 자기 중심성을 기반으로 복음을 재구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를 잘 이용해요. 제가 신천지의 교리를 100% 다 알지는 못하지만요, 여러분, 이것은 신천지나 구원파 같은 복음은요, 그 거짓된 이단은요, 사람들의 승부욕을 자극합니다. 성취욕을 자극하는 것이죠. 네가 이것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네가 이걸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은요, 사람들의 승부욕을 끌어올리고요, 사람들의 상승욕을 끌어올리는 굉장히 그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를 자극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너희들에게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생생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사탄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와 같은 거짓된 가르침을 이용해서 미혹합니다. 이것이 미혹하는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의 좁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넓은 의미에서요, 이 다른 그리스도, 다른 구원은요, 결국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에, 사람들의 삶에 그리스도로 여기는 수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이 나를 행복해 줄 거라고 여기는 모든 것, 하나님이 아닌, 복음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이요, 이 거짓된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뭐가 최고죠?
머니가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공공연합니다.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잠깐 옆으로 내도 괜찮은 것이 요즘의 세대이죠. 명예를 얻기만 하면, 인기를 얻기만 하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믿고 많은 사람들이 명예와 인기를 추구합니다. 또한 권력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지면 명예욕과 권력욕만 늘어난다고 하는데 저도 그것들이 아직은 많아지지 않았지만 언젠가 많아질지도 모릅니다. 내가 더 큰 명예를 얻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내가 행복해질 거야. 내가 조금 더 힘이 생기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난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또 뭐가 있을까요? 쾌락이 나를 주장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쾌락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적인 방종이, 폭식이, 무언가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달콤한 말초적인 자극들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여기고 그것만을 쫓는 것, 여러분 그것도 거짓된 그리스도입니다. 19세기, 20세기에 인류는요 여러 방면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거뒀습니다. 실제로 에릭 홉스봄이라는 저명한 막스주의 역사학자는요 이 시대를 진보의 시기로 여깁니다. 19세기, 20세기에는요 인류는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그때 민주주의가 발전했고요. 그때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보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아, 역사는 진보하는구나. 사람들은 점점 행복해질 거야. 신이 없어도 우리는 물질적인 부여와 복지를 통하여서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요 20세기 초에 깨어졌는데요. 왜 깨어졌는지 아세요? 1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1차 대전 직후에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세계 대공황이 세계를 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보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거품이 꺼지자마자 길거리로 나왔게 됩니다. 불행한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비참한 것들이 늘어났습니다. 아, 이제 더 이상 진보는 우리 손에 잡히는 어떤 것을 통하여서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또 한 번 역사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진보에 대한 확신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떠함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확신은요. 우리 안에 만연하죠. 조금 더 좋은 직업을 가지면, 조금 더 가지면, 조금 더 내가 재능이 있으면, 내가 조금 더 능력이 있으면, 내가 조금 더 인기가 있으면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삶을 사는 것에 주목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미친 듯이 노력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냐 세상의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다른 행복을 이야기하는 모든 메시지는요 거짓된 그리스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마지막 때 전쟁과 싸움이 만연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특별히 요즘의 시대는요 내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행동이 되어버리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도덕은 없어.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네가 좋아하는 것은 네가 좋아하는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나는 존중받고 다만 절대적인 옳음만 말하지 마. 너도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말하는 게 요즘의 세대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요 이게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의 개성이라고 말하면서 이기적인 것들이 인정되고 개인의 개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것을 그냥 방치해두는 세상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끝이 전쟁과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삶의 주인이 스스로가 되어서 교만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만들이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잘났어, 네가 잘났어가 되는 겁니다. 싸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저지른 첫 인간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잃고 죄를 지은 최초의 인간은 가인이었죠.
여러분, 가인이 저지른 범죄는 무엇이었죠? 수많은 마음의 범죄가 있었겠지만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났던 것은 옆에 있는 동생을,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는 동생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죠. 수많은 자기의 기준이 커질 때 옆에 있는 사람을 파괴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인간들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의 충돌이 극대화되면요, 전쟁과 싸움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대는요, 착한 것, 선한 것, 사랑하는 것, 인내하는 것을요, 미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는 것은요, 나약한 사람이 되고, 선하고 착하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선의를 베푸는 것은 바보이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됩니다. 각자의 개성이 옳음과 바름보다 중요하고 욕심과 방탕함을 솔직함으로 포장합니다. 자유로움으로 윤색하는 것이죠. 공동체와 타인에 대한 배려, 참음, 용납과 인내는요, 이제 더 이상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오케이라고 얘기하다 보면요, 아무것도 오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혐오가 극단으로 치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대 갈등, 더 나아가서는 전쟁에 이르게 됩니다. 국가의 자기중심주의가 극대된 모습들이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우크라이나에서 말입니다. 러시아의 푸틴은 자기중심적인 레토릭만 있을 뿐 공의와 사랑, 명분과 정의는 없는 상태로 약소국을 침략했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국력이 약한 나라를 스스로 불의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 위협을 상정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죠.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죠. 추잡한 이기주의만 거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와 같은 전쟁이요, 이상한 것일까요? 아니요, 안타깝게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사랑함과 선을 향한 갈망과 진리를 향한 추구가 없다면요, 자기 배를 불리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것, 타인을 파괴하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 또 뭐라고 얘기하셨죠? 기근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질병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죠. 몇 년에 걸쳐서 말입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성실하게 돌보지 못한 인간에 대해 자연이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있고 수많은 미세먼지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그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연약함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올 마지막의 전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마지막 때에 반드시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과 미움이 모두 제자들에게 쏠릴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교회 안팎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광주교회 다니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 단체로서의 교회는요, 지금 이미 내부적인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참된 성도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눠져 있기 때문입니다. 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천국에 가기 원합니다. 정말로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또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절대 죄를 짓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도 연약함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죄를 짓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많은 실수와 죄를 짓습니다. 참된 성도도 죄를 짓고요, 진짜 성도가 아닌 사람들도 죄를 짓습니다. 그 죄가 짬뽕되다 보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그 모든 잘못은 세상으로 하여금 정당한 공격의 거리를 주는 일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기독교의 가르침 자체가요, 우리를 옥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죠? 그렇죠? 분위기 이상해지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대로 제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죠. 그렇죠?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고 우리가 사랑으로 참고 인내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매 순간 때때로 하지 못하다 보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녀석이 왜 저러냐고, 예수님 믿는다면서 뭐 그렇게 하냐고 비난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진리 자체가 세상에 부담이 되고 눈꼴 시린 일이 됩니다. 그런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교회의 그 외적인 모습, 내적인 모습에 실망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또 실족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 실망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이름으로 자행되는 실수와 연약함이 계속해서 더해지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지치는 거죠. 지리해지는 것이죠. 지겨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실족하면 정말 많이 넘어지게 되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밖으로 나간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교회 내부의 사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교회를 훨씬 더 신랄하게 비판하고 욕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너무 자연스럽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서로 미워하게 되고 헐뜯게 되고 물어뜯게 되고 손가락질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와중에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그것을 부추기고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혼돈 그 자체가 마지막 때의 양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를 지나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그 모든 혼돈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요약하십니다.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그리고 그 사랑이 식어진 그 시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답을 한 가지 내놓으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13절에 예수님이 무자비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정말 좋은 말 아닙니까? 끝까지 견딥시다. 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말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돈이 그리고 그 돈을 얻을 수 있는 통로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눈에 보이는 쾌락이, 성적인 쾌락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교회의 메시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속이는 말들이 들어오고요. 심지어 나는 게을러가지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안에서 세상은 미움과 질투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의 가치들은 우리의 삶에 정말 손에 잡히는 그 장소에서 우리의 삶으로 스며들어옵니다. 근데 예수님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지를 일으켜서 세상아 덤벼라. 내가 간다. 내가 너를 다 이길 거야. 그리고 이기면 최후의 승자가 된 라스트맨 스탠딩 한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끝까지 견딤의 의미는요, 오히려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에서 단서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 때에요, 어떻게 하는 게 견디는 걸까요?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두의 마음과 삶 속에 사랑이 식어져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식지 않는 사랑 안에, 뜨거운 사랑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뜨거운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상황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하지 않고 항상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확장해 나가시기 원하십니다. 구원의 십자가가 그것을 증명하죠. 여러분, 그 사랑을요, 우리는 은혜로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한 우리는요, 새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식어진 사랑의 나라가 아니라 뜨겁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 바로 우리들의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누리는 자, 발견한 자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참되게 발견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 식은 이 시대에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죄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죄와 허물, 미움과 다툼, 속임이 만연한 난무한 세상으로 나아가서요, 그들을 죄와 어둠에서 사랑으로 옮겨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옮겨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고 이 땅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지난주 한 화요일쯤이었던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 제가 밥을 먹고, 집에 가서 밥을 먹고 교회에 왔는데 어떤 아저씨가 그 교회 봉고차 4호차에서 그 번호, 거기 이제 교역자들 번호가 이렇게 있거든요. 왜 주차해놓고 번호 있잖아요. 그 번호로 이렇게 막 전화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러더니 저를 딱 보더니 막 달려오더니, 혹시 교회 목사님이시냐고, 제가 상담을 좀 하고 싶은데 상담을 좀 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좀 당황했는데, 예, 어쩐 일로 오셨죠? 이랬더니 막 갑자기 자신의 삶의 스토리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내가 뭐 병으로 죽었고, 그래서 지금 걔랑 살고 있는데, 오포 쪽에 살고 있는데 버스를 타고 여기 왔는데, 우리가 좀 살아야 되겠는데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런데 혹시 교회에 쌀이 좀 있냐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당황했죠. 교회에 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다가, 제가 그러면 지금 당장은 있는지 몰라서 제가 가서 물어보고 혹시 쌀이 준비될 수 있는지 여쭤본 다음에 드리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얼굴 정색하더니, 다음은 아무 의미 없다고, 지금 필요하다고, 밥 한 끼는 먹어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제 차에 쌀이 10kg짜리가 있었습니다. 누가 주신 게 있어가지고 쌀이 10kg짜리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가지고 제가 좀 기다리시라고 한 다음에 쌀 10kg를 드렸습니다. 그분 표정이 약간 어두워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쌀을 들고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꾸벅 하더니 꼭 갚겠다고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제가 그때 갈등을 했거든요. 이분이 진짜 쌀을 원하시는 걸까, 돈을 원하시는 걸까, 이분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일까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저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분이랑 통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콜백을 하신 거죠. 부재중 통화가 있어서. 그래서 전화를 하고 끊었는데, 제가 여차저차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그 사람 받았다는 얘기 안 하던데, 필요 없다고 그러고 그냥 가던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된 거죠? 속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과정에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랬습니다. 제 느낌 안에서 이분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거짓을 얘기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상황에서 제가 돈을 주고 쌀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이 사람이 내가 목사인 걸 알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 걸 아는데, 당신이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설령 진짜 이 사람이 나를 속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보 같더라도 선을 행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쌀을 줬거든요. 근데 나중에 속았다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되니까 마음 안에 원망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안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제 마음 안에 강한 확신으로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삶은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십자가는요, 단순히 무거운 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기 위해 져야 하는 짐입니다. 십자가는요, 사랑인 것이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고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의 편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고 의심하지 않고 진심으로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 모두가 속이고 미혹할 때 정직하고 순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싸우고 미워할 때 그 싸움과 미움의 한복판에 서서 화평의 사람이 되고, 사랑하고, 핍박받을 때 선을 보며 인내하고 견디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거룩하게 사는 것, 설령 그러다 망하더라도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잇대인 것과 하나님께 잇대인 것 사이에서 어느 편에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과 가까우십니까? 싸우는 쪽에 있진 않으십니까? 미혹하는 쪽에 있진 않으십니까? 손가락질하는 쪽에 있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싸우는 쪽에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스스로를 바라볼 때요, 전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기보다는 사랑 없는 세대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어렵고 힘겨운 사람에게 다가가서 손 내밀기보다는 그냥 제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사랑으로 수고를 선택하기보다는 그냥 쉬고 그냥 널브러져 있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어요. 그냥 있으면 편하니까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험하게 하셨던 명확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믿고 신뢰함으로 사랑의 수고를 다할 때 그 수고 뒤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내가 거두지 않을지언정 그 열매는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 열매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냥 하루를 되는 대로 살기도 벅차다는 걸 말이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기는커녕 그냥 숨쉬며 살기도 힘든 어려움을 우리 모두가 겪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도 사랑 안에 나와 함께 끝까지 견디자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어려운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는요, 아마도 안타깝게도 어려운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듯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끝까지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십시다. 비록 그 길이 쉬워 보이는 길은 아니더라도 그것은 가치 있는 기쁨과 아름다움이 함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항상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